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치면 성공하고 지치면 죽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일이든 미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지쳐서 손 놓으면 그냥 끝나고 말더라고요. 우리도 예수 만나서 미쳐버린 일이 있었는가요? 예수 만나서 미쳐버린 일이 있는가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느냐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었느냐고요. 맞아요. 이때가 언제냐고.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었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다시 이때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보다 정치인들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만 내가 기쁨이 있는데, 행복하면요 지치지도 않아요. 행복하면 힘들지도 않아요. 우리 대강제를 보내면서 아기 예수 오심을 그냥 마지못해서 알고 또 오나보다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제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굴까? 대강제를 기다리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까지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을까?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시면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어째서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지금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심이 뭐야? 재림이에요. 근데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대강절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에 주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지난주가 대강절 첫 주며 첫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뭐를 하라고요? 예수 오시는 길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예수 오시는 길을 만들라고. 그럼 예수 오시는 길을 만들어졌으면 오늘은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길로 오실까? 어떤 길로? 내가 만든 길로 오셔요. 내가 만든 길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시는 게 바로 대강절입니다. 자, 어느 분은요 아침만 되면 창문을 활짝 열어놔요. 활짝 열고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예수님 오늘 오시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창문 열어놓고는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렵니까? 예수님 오늘 오시렵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날마다 아침만 되면 창문 열어놓고 네가 기다리는 나는 이미 네 안에 와 계시느니라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허공에다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예수님 오늘 오시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답답하니까 나는 이미 네 안에 와 있어 그러시더라고.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밖에서 찾는 겁니다. 창문 열어놓고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냐고. 답답하니까 이미 네 안에 와 있느니라고. 우리도 예수님을 밖에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기 그 틈에 먼저 뭘 보내셨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 보내신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든 길이 때로는 파손될 수도 있고, 만든 길이 어느 때는 어떤 때는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복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복구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오시는 길을 청결하게 만든다는 것은 내 환경을 정리하는 절기입니다. 내 환경을 1년에 한 번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쯤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 위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옷장도, 창고도, 그 다음에 주방도, 그리고 가족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 거실도 어떻게 정리하라고요? 어떻게? 1년 내내 한 번도 눈길이 가지 아니하는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어느 집 가서 분명히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서류도 정리할 때, 지금은 저도요, 그때그때 정리해서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질 않아요. 전에는 1년치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대강절 때 그거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지금은 그때그때 치우는데, 여러분도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는 서류들 중에서 막 버려서는 안 될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비를 버리면 안 되죠. 비를 버리는 날에 내비 차지가 붙습니다. 또 하나는 텍스북한 서류들, 텍스북한 서류들, 사람들은 그래, 아니 뭐 저 CPI에 다 보관되어 있는데 뭐 그걸 보관해, 페이퍼 보관할 필요 없다라고요? 아니에요. CPI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10년 정도는 보관한답니다. 그리고 10년 넘으면 다 삭제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텍스북 서류다 여기면은요, 페이퍼 간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15년쯤 된 걸 가져와서 CPA한테 와서 서류 달라면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들 보관하시고, 또 하나는 1년 전에 사다 놓은 물건이 하나 있어. 근데 물건 뜯지도 않았어. 그럼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릴 거예요. 아, 저걸 어떻게 치우나, 누굴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포장 뜯지도 않은 채. 그러니 그 물건은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사서 선택될 때는 야, 내가 선택됐다 했는데 1년을 가도록 뜯질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리할 때 요즘 뭐 인터넷에 그냥 얼마씩 팔기도 하는데, 때로는 필요한 이웃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연말도 됐잖아요. 선물 삼아서 이웃에 주면은 인심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개우느냐고. 요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면 할렐루야입니다. 너는 참 선한 일 하는구나 할 때 우리를 찾으면 좋은데, 또 언제 찾느냐? 꼭 악한 일을 할 때, 악한 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근데 아무 준비도 없어. 오든지 말든지 막연하게 기다려. 오든지 말든지 안 해요. 먼저 환경을 정리하는 것만도 이미 예수 오시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보면서 내 주변의 환경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 환경을 정리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 말씀은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도 정리하면서 기다리는 게 바로 이게 대강절입니다. 예수 오시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정리할까? 빗자루로 쓱쓱 쓸을까요? 아니면 불어로 그냥 바람 불도 불어버릴까요? 그게 아니고 정리되지 아니한 복잡한 환경들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되지 아니한 여러분의 복잡한 환경, 정리되지 아니한 인간관계도 또 있습니다. 인간관계, 정리되지 못한 복잡한 머리에 엉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잡생각들을 싹 버리고
오직 예수 오심만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기다리라 했더니 어느 분이는 겉은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했는지, 참 겉은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정리하고 나서 본인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왜 찝찝한가 했더니 마음을 정리 안 해버렸어. 겉은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마음을 정리 안 했으니까 좀 찝찝한 거예요. 이게 누굴 얘기냐면 성경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눈먼 바리새인들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속은 조금은 무관심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겉만 반지름한 걸 본 바리새인들이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안을 깨끗이 하라고.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리라. 내 안을 청결하게 하고 예수 만남을 준비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 안을 깨끗하게 했으면은요, 아모스서 5장 4절, 6절, 8절에 3번을 강조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더라고. 여러분, 살고 싶으면은 누구 찾으라고요? 주님 찾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살고 싶다는 것은 천년만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럼 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들을 기다린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라고.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나를 먼저 기다린다고 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자, 먼저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감춰지는 하나님이셔요. 특정 소수에게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감춰진 하나님.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감춰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려나? 어떻게 보여주시려나? 감춰진 하나님이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여주시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상상으로 그려진 예수의 사진을 보고 나는 보았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상상으로 그려진 예수의 사진이에요. 예수의 그림. 근데 그것도 흑인들이 그리려면 흑인으로 그려놔요. 예수님은 백인이 그릴 때 백인이 얼마나 인자냐. 머리도 기드만하고 보기만 해도 참 은혜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뭐 사진을 보고 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머니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목사님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연락 끊긴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언제 나를 봤다고? 아니요, 저는 매일같이 목사님 한두 번 꼭 봐요. 아니, 어떻게 나를 꼭 보내야 했더니 목사님 교회 옆으로 내가 출퇴근을 해요. 그 길로 전광판에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 얼굴 너무 행복해 보여. 너무 은혜스러워 보여.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그 인자한 사진을 보고 우리는 보긴 본 거예요. 근데 실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얼굴을 전광판에 보고 나를 봤지만은 내 마음은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예수의 사진을 보고 예수의 얼굴만 봤지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요,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이게 실체입니다.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예수를 본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림이 예수님 오실 때는 힘없고 가난하고 그런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연하게 기다렸습니다. 막연하게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에 그들은 아주 지친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타고나니까 식민지 백성이 됐어요. 타고나니까. 그들은 정말 독립적인 나라가 얼마나 있었냐. 수천 년 역사 중에서 아주 짧았습니다. 한 두세 기 정도일까? 그런데 계속 식민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지치고 지친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먼저 보냈는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천국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강제를 통해서 예수가 항상 여러분 안에 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됐나요? 어떤 환경에서? 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친한 이웃이 매일같이 우리 집에 놀러와, 매일같이 와, 시간대도 비슷해. 그러면요, 그 시간쯤 되면은 대충 좀 치워요. 대충 치우고 이웃을 맞아요. 매일 올지라도, 매일 내 집을 방문하는 내 자식일지라도 올 때쯤 되면 대충 좀 치우고 와요. 여기도 쓰레기 수보, 저기도 옷가지 수보, 저기도 뭐 빨랫가리 수보, 그거 대충 치우고 와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쓰겠느냐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내 모습 이대로 맞이하실 거냐? 아닐 겁니다. 바로 이걸 방문할 것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제래요. 정리된 여러분 환경과 정리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매년 맞이하는 대강제래.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정말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고 대강제를 보내고 있는가? 대강제를 왜 보내고 있는가? 어느 교회는 대강제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지나갔는데 왜 산할교는 대강제를 설교를 3번씩이나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가?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누굴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막연하게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찾아야 됩니다. 찾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우리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기를 정말 준비된 사람은요, 삶이 다르더라고요. 삶이 달라요. 언어도 다르더라고요. 행실도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를까 했더니 어느 일을 할지라도요, 잔머리 써가면서 머리로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일해? 가슴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가슴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하려는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즐겨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사랑도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그래 할 수 없이 너 사랑해 줄게. 세상은 그래요. 네가 사랑하니? 나도 그냥 너 사랑해 줄게. 이런 사랑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은 뭐냐고. 네가 나를 껄끄러하게 여겼냐? 떡더러하게 여겼느냐? 그래도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사랑할 수 있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은 그래요. 1년 동안 예수를 생각한다 한다 했지만서도 우리는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날 준비로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만나야 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에요. 예수 오심을 마음으로 준비할 때 성탄절의 의미가 큽니다. 성탄절을 은혜롭게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고요?
상업에 물든 성탄절로 변질됐습니다. 상업에 물든 성탄절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는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란 이름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더 큰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성찬들이 가까우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얼마나 준비하느냐고, 얼마나 그들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느냐고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리커스도 한번 지나다 한번 보세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술집 한번 지나다 보세요. 그들이 왜 추리를 왜 걸어놓냐고요? 그들이 왜 추리를 왜 걸어놓냐고요? 성탄 추리를 왜 그러냐고 누구한테 질문했더니 목사님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전 리커스에 들어가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어느 날인가 집사람이, 여러분 저기 우리 집 앞에 리커스에 가서 소주 좀 사오래. 그리고 나랑 한잔 하자는 줄 알았어. 아니 그 목사가 리커스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운영을 해요. 갔다가 소주 사러 갔다가 목사가 소주 사러 갔다고 아이디까지 다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과일주 담으려고 그런다라고. 그 리커스에 가가지고요 묻지도 않는데 우리 과일주 담으려고 하는데 소주 어디 있어요? 눈앞에 보여요. 보이는데도 괜히 묻지도 않는데 저 과일주 담으려고 하는데 소주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는데 물어보고 앉아있더라고요. 리커스도 참 들어가기 조심스러워. 더군다나 술집은 아예 근처도 안 가야 되는데 근데 밖에다 벌써 치장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를 왜 했을까 생각해봤어요. 왜 했을까? 예수님도 선물 하나 주려고 다니다가 힘들면은 들어와서 한잔하고 가라고 성탄 추리를 했는가? 절대 그건 아닌 걸 알잖아요. 이런 시대에 성탄절에 주인 역할을 해야 할 기독교가 두 손을 반짝 들고 항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보다도 기독교적 성탄절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요즘 성탄절을 추리하는데요 돈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어느 가정집도요 몇천 불 들어간대요. 우리도 이거 그냥 하네요. 그래도 이건 몇 회씩 써요. 밖에 성탄 추리 그 벌브는요 2년을 못 써요. 1년이면 거의 절반은 나가요. 다 소모품들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 예수 이름으로 누구 장사시켜줘? 기업체 장사시켜주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너무 또 적막하잖아요. 그렇게 또 해야 하니까 교회가 성탄 이렇게 맞이할 준비하는구나. 우리는 기독교적인 성탄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절보다 세상은 우리들보다 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까지 세상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세상 경제를 위해서 오신 것으로 착각됩니다. 매년 맞이하는 행사처럼 여기다 보니까 기독교의 문화가 세상 문화 속에 묻히고 색깔 없는 기독교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했으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림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대강절을 통해서 만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